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탄 감사 예배 시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즉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만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들은 무슨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유한한 시간 동안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영원한 시간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시간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유한한 시간을 살아갈 동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적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호흡하는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에 주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세상 징조는 지금 나날이 변하고 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예배 중심의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첫째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특별히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바로 말씀의 성취를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8절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구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봅시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하고 있다고요? 증언하고 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보게 되면 예수 탄생의 예언이 있는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 다 같이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뭐냐면 이사야 7장 14절에 예수의 초림에 대해서 미리 예언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예수에 대한 그 이름에 대해서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사야 7장 14절 봅시다. 아들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 뭐라고? 임마누엘이라 하라. 분명히 구약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오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기 위해서? 성취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도 봅시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또 요셉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마리아에게도 말합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봅시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너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의 이미 탄생에 대해서 구약에 말했던 것이 성취됐습니다. 또 이름도 성취가 됐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장소, 구약에서 말한 장소도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봅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탄생 위로 말하되. 여러분들 마태복음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근데 여러분들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구약 말씀이 뭐하기 위해서? 성취되기 위해서.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5장 2절을 봅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기에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그래서 분명히 이 성경은 다 뭐냐면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말씀도 반드시 뭐가 된다? 성취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살 동안에 세상과 짝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과 짝하며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구세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봅시다.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을 뭐해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란 이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서는요 호세아가 나오고 있고 여호수아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다 뭐냐면 예수와 똑같은 말입니다. 다 바로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습니다. 근데 애굽 땅에 있을 때 노예로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사용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고 강야 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모세의 이름은 뜻은 뭡니까? 물에서 건져낸 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는 누구는 못 들어갔어요?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들어갔습니다. 한마디로 이 약속의 땅, 한마디로 천국은 뭐를 통해서? 구원 받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통하지 않고서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죄인을 불러 회개시켜 구원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봅시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죄인들을 불러서. 누가복음 19장 10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 그래서 우리는요, 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첫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죄인 우리를 불러서 해결시켜 구원을 주시는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대속물을 드리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시러 온 거예요. 성경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 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로라. 여러분들 대속물의 뜻 아십니까? 대속물은요, 팔려간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팔려간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 바로 대속물입니다. 우리는 다 뭐냐면 죄 때문에 마귀에 다 팔린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대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3장 25절 봅시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대속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를 한목시켰습니다. 이 대표적인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본인을 대속물을 드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한몫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자마자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한 가지의 말씀이 바로 골로새서 1장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대속물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목시킨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없애려고 오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마다 다 뭐가 있습니까?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뭐하기 위해서 친히 사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오신 것인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 봅시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뭐를?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은 죄에 죽고 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죄의 저주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이 땅에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봅시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아멘.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10절 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의 탄생은요 우리에게서는 큰 기쁨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가는 인생이 멀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지어다. 아멘. 그래서 동방 박사들 있잖아요. 어저께 잠깐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한 이 동방 박사라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와이스맨이에요. 우리나라 번역으로 말할 때 번역할 때 동방 박사인데 실은 현자입니다. 현자. 와이스맨이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늘에 있는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특별한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스맨, 이 현자들은요 예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먼 길을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하나님께 시험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보지 마십시오. 사람 보지 마십시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량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파로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군중 심리에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참된 크리스찬인데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형통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동방 박사도 기쁨으로 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0절 봅시다. 그들이 별을 보고 뭐 했다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여러분들 그게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말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 봅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뭐하게 한다고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9절 봅시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또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 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뭐가 된다고요?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크나큰 은혜고 크나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예수님 믿을 때 믿음은 들음으로 생긴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난 믿음이 아직 없기 때문에 성경 책 읽었어요. 내 입으로 성경을 소리로 내어 읽을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막 기쁨이 막 넘치는 것 앞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자세, 예수님에 대한 태도, 예배드리는 자세, 이건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곰곰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공부하는 자와 진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공부하는 자는 결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지라도 어떠한 자세로 예배드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말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배 중심의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의 생명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들은 이게 뭐 판단이 정지하는 것이, 난 이런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20명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 한 5분 들었어요. 계산해 본 거야. 나는 20곡을 드려야 되겠다. 하나님께. 그러나 나중에 1대1로 볼 때는 하나님 누구 기뻐하시겠냐 그거예요. 주께와 엎드려 예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었을 때 철학기도하는 교회가 미국에 별로 없었어요. 그때 뭐냐면 그 더블 데크라고 해서 카세트 있잖아요. 나온 거 들고서 문 열고 들어갑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를 해요. 30분을 막 하는 거야, 둘이서. 그러니까 그분은 1시간이니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난 더 2분 하는 기도량을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난 1시간을 이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날 도우실 분 누구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 없이도 존재하지만 나라는 연약한 존재는 누구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특별히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드릴까? 감사로 예배드리십시오. 말이 성탄 감사 예배 아닙니까?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6번째는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 1서 3장 7절 8절 읽어봅시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7번째는 여러분들에게 뭐냐면 부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 부요와 재정적인 부요도 임할지어다.
건강주 부유도 임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 이 세상에 엄청나게 변화됩니다. 격차 사이에 빈부격차가 심합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새는요, 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취직이 별로 안 되는 사회예요. 지금 뭐냐면 은행에서도 30대에도 뭐냐면 30, 40대 은퇴하게 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모레 화장품 지금 뭐냐면 매출액도 엄청나게 많은데 뭐합니까? 지금 사람들 줄이고 있어요. 왜 줄이고 있냐? AI 시대가 되어가기 때문에. 지금 요새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뭐냐면 변호사, 회계사, 또 세무사들도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녁에 뭐냐면 편의점에 가서 저녁에 알바를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또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도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들이 안 들어오니까 세를 못 받으니까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힘든 거예요. 아니면 대출 받아서 산 건데. 근데 건물주인데 뭘 하냐? 알바를 뛰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분도 안 그렇지만 지금 뭐냐면 변화무쌍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누구를? 예수를 잘 믿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유함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될지어다. 아멘한 자들에게 칠갑절로 임할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한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요, 휴머노이드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번 중국에서 만든 그 휴머노이드 보십시오. 일론 머스크가 보고서 질려버렸어요. 춤을 추는데, 칼춤을 추는데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에서도 그 로보틱스 해갖고서 뭘 하냐? 이 공장에 사람들이 없애버리고 누가 됩니까? 휴머노이드가 들어오는 이 세상에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뭐합니까? 여러분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항상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예배의 생명을 거십시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시편 112편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112편 3절 봅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려다.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사 그 업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해고를 막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어떤 점에서는 뭐냐면 블루카르가 더 낫다고 말합니다. 뭐냐면 도배라든지 정육점 있잖아요. 마장동에서 그건 아직 휴머노이드가 아직 그 정도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냐면 세상이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영화 그거 나왔잖아요. 베네스 영화제 상을 탄 거 어쩔 수 없다. 이병헌이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제주공장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어쩔 수 없다는 그 영화에 보게 되면 모든 게 다 자동화돼 버려. 큰 공장에. 현대자동차도 뭐냐면 BYD 중국 자동차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동화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의 큰 자동차 공장을 보게 되면 사람이 없어. 사람이 다 로봇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 시대에 너무나 변화가 너무 많아요. 진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 변화가 많습니다. 이럴 때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들 다 이렇게 도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부유함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잠언 22장 4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입술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그냥 앵무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적용돼야 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덟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얻게 돼 풍성히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봅시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토라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한 기업, 일터, 직장, 사업, 가정이 다 될지어다. 예. 그리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홉 번째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읽어봅시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 다 자유함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 누구십니까? 진리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마지막으로 열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려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읽어봅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뭐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통하여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